우리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레위기 10장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이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법치국가가 뭐냐면 이 법치국가라는 것은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이든 나라든 법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국가 시스템을 법치국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우리가 경찰서에 갈 만한 어떤 조사를 받을 만한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에는 보이지 않게 법이라는 것들이 적용되고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치국가, 법에 의해서 현재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이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이 현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법이 있는 나라고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법이 집행되고 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지키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치국가이지만 우리나라의 그 정부 기관 가운데는 이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공수처, 검찰, 또한 경찰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는 지금 조직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진 걸까요? 그냥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 법에 맞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왜 그냥 법에 맞게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고 이러한 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왜 법을 집행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걸 있죠?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요. 법을 어기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 현재 우리나라 법대로만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양심껏 살아간다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겠죠.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제 밤에 나가서 걸어다니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아주 예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반가웠는데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반가운 게 아닌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망가져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법이 있지만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이러는 거예요. 이 사진에 보면은 무엇이 잘못됐나요? 딱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죠? 이 차가 마트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이렇거든요. 법이 유턴 금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유심히 보면요, 가운데 있는 저 주황색 기둥이 있잖아요. 저기 몇 개만 없어졌어요. 그 말이 뭔가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법을 어긴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만 돼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 왔으면은 우리나라 법을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를 본다면은 의약품 불법 유통 11만 건 넘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불법이 행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법을 지켜야만 되는데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눈만 뜨고 일어나면요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저녁에 뉴스를 보면은 사건, 사고, 법을 어긴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뉴스로 방송이 될 겁니다. 내일도 그럴 거고요. 모레도 그럴 거고요. 아마 끊임없이 뉴스거리 가운데에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등장하는 거는 누가 어디에서 이런 법을 어겼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법을 어겼다. 늘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을 행합니다. 법을 지켜야만 되는데 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판단해주는 이 법원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법원이 이상해지면요 아마 우리 사회는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사회는 지금 내가 알게 모르게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나의 행동은, 나의 모든 삶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는 날까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사회에서의 법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세상에 이러한 법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 사람이 만든 이러한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세상의 법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세상의 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 삼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느냐?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옳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법, 내가 원하는 법, 사람들이 이러한 기준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느냐? 하나님의 법을 절대적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면요 그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죄라고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기준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만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건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내 삶 속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시대에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고 이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의 법이요. 이 시대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법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요. 또 모든 인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궁극적인 기준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궁극적인 기준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요. 이 사람이 맞냐? 저 사람이 맞냐? 궁극적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과 세상의 질서, 공의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법은요, 단순히 교회에서만 이렇게 보는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세상의 질서, 공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잖아요. 이 헌법이 맨 처음 만들어질 때에 어느 나라의 법을 가지고 왔나요? 어느 나라 걸 가지고 왔죠? 북한 거 가지고 왔나요? 아니죠? 미국이요.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럼 미국의 헌법은 맨 처음에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미국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존중, 인간 행복, 이게 어디서 나온 사상이라면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법은요, 맨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또한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요, 사람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법과 달리 완전 무결하며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과 축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형벌을 가져오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법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이런 거라는 것을 누가 가르쳤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AI 아시죠? 인공지능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부분이 아니에요. AI도 지금 하나님의 법이 이런 거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성경적이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이런 겁니다. AI도 아는데 그럼 나도 알아야죠. AI도 바른 이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만약에 AI가 저렇게 가르쳤어? 저 믿지 못해.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 이것이 나의 삶이 되도록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법들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셨잖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왕의 기분에 따라 법이 바뀌기도 하고 법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오늘날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오늘날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오늘 법 바꿔! 그럼 바꿔지나요? 오늘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오는 이 역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법의 모양으로 다양한 법들이 만들어졌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은 늘 있었고, 어떠한 법에 지배하여 있든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요,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내 양심도,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이러한 결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법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엘리에셀과 그 이다말이라고 두 명의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다 아시죠? 이들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요,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 경배하고, 이 1절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지요. 그죠?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와 아론과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거예요.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가 놀랍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봤대요. 뭘 봤냐면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환상 가운데 본 게 아니에요. 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진짜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이 모습, 이 자리를 나답과 아비후도 봤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요 죽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대요. 그만큼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저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 발 아래에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주 맑고 깨끗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완벽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누가 봤다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직접 그들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나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 내게 해주신다면요, 우리 안에 아마 반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질 겁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구나, 아마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하신다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지, 아마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나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그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봤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평강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들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한 그 은혜가 이 나답과 아비후에도 있을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 이후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 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맞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내가 그분의 발 아래에 그 청명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그 하나님 내가 봤어, 그러면은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왜냐? 직접 봤거든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환상으로 잠깐 스쳐본 게 아니에요.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상한 일이 생기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직접요. 그럼 더 잘 믿어야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야만 되잖아요. 그분 살아계시니까 그분 말씀 지켜봐야 된다라고 계속 마음을 먹고 믿음을 가지고 직무를 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법대로 하나님께 분향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이러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봤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들이 끝까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어도 유혹이 있고, 하나님을 봤어도 태업하기 쉽고, 하나님을 봤어도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만 돼요. 어떻게 깨어있느냐? 매 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맞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그분 살아계셔, 그분 진짜야. 우리는 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어긴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불을 지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뭔가요? 어겼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도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요, 왜 무단횡단했습니까? 라고 하면요, 무단횡단을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편리하다고, 빨리 가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또 있죠. 음주운전이요. 음주운전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음주운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음주운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캠페인을 하고, 음주운전하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세게 받습니다 얘기해도요, 사람들은 알면서도, 몰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설마 그렇게 하다가, 음주운전 하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안 지키면 어때? 우리 주변에 뭐 하나님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도 사람은 잘 살던데 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이성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이 법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만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이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만 돼요. 내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분이 뭐냐? 상관이 없습니다. 뭐 목회자냐 아니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고,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이 저의 기준입니다. 내 경험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도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필요해요. 예전에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요, 지금은 5G, 5G 시대예요. 그런데 예전에 투지폰 아시죠? 투지폰. 그러니까 소리, 그러니까 그 음성하고 문자만 할 수 있는 그 핸드폰이요. 그거를 투지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투지폰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이제는요. 투지폰을 가지고 이제는 서비스 못 받아요. 이제는 3G도 거의 얼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3G도요. 요즘은 기본이 4G, 5G예요. 우리 쓰는 핸드폰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투지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5G, 요즘 최신 그런 기술을 한번 이용하려고 투지폰 가지고서 연결해달라고 하면은 그 연결이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5G의 그러한 5G가 뭐냐면요, 속도도 빠르고, 요즘 이제 흔히 이제 점점 우리의 일상생활 되어가는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신호 체계 이런 것들이 5G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5G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내가 받으려면, 이걸 사용하려면요, 여기에 맞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영어로 God, 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d의 G. 우리는 5G를 넘어서 하나님, God. 이 하나님과 우리 연결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이 시대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내 삶은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왜 끊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나의 법, 세상의 법, 사람들의 법, 이런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의 법보다, 나의 법보다, 그 어떤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저의 삶에 가장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최고 위의 법은 헌법인데, 그것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우리나라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성경의 법을 불법으로 만드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불법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요, 진짜 하나님의 법을 두려웠던 사람은요, 그러한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다가 순교한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이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가고 순종해야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나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걸어가야지.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가며 싸우고 흔들리지 말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왜 깨어 있어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살아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책임주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게 왜 어려움을 주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끝까지 순종하면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였죠, 지키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입히실 거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원망 불평을 먼저 앞세울 것이 아니라 나 정말 하나님 법대로 내가 머물러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요 견디셔야만 돼요. 왜냐?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안에서 이 중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